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네, 31절부터 31절부터 36절까지 봅시다. 4장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간도다 하더라. 아멘. 이 교회라는 것이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그런 단체가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람이 운영하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건 목사들 보고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하고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물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할 거예요. 내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실 거다 이 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라 하는 것은 그냥 그 부동산 구입해가지고 사람들 모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싶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아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거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전심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헌금을 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람들의 친목을 위하여 모인 단체가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련된 진짜 하나님 말이죠. 가짜 말고 사람들 생각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된 단체로서 만들려고 한다면 사람의 힘이 그게 관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관여돼 버리면 아이고 우리 교회 나와 있어, 어디 우리 교회 아주 재미납니다 이렇게 가지고 보험 모집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애를 쓸 거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실 때는 귀신아 나가라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헌금하세요 이게 아니고 오늘 보면 그대로 더러운 귀신아 너가 나가라 이래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종교단체 만들어서 이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인기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인기는 있어요. 근데 인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을 못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재미나더라, 교회가 노인들을 잘 봉양해 주더라, 좋아요. 그래서 노인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욱적욱적 그래가지고 상당히 거기서 스트레스 풀더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막상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운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래도 얼마든지 재미나게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교회라,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야지 사람들끼리 정 나누고 사랑 나누고 우정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교회가 정이 많다 사랑이 많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주 인간적으로 단정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정이 많아도 자기 새끼,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이 가족 정보다는 더 낫질 않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제발 들렸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정이 있다 하더라도 남합니까, 남. 내 새끼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문제 있으면 가족끼리 뿔뿔이 다 나가고 이렇게 한다, 이 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얘기입니다.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그 하늘의 사람을 하늘 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만 그 제품만 골라서 천국에 보내겠다. 예수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 우리 인간에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퍼부어서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사람 만들어낼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오셔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팔자만 끼시고 에이 너가 애 쓴다 빨리 사람 만들어가 불러 보내. 마치 땅에 있는 교회는 하천기업이고 본사는 하늘에 있어가지고 빨리 만들어 빨리 보내라. 그럼 우리 땅에 있는 사람은 우리끼리 재미나게 이렇게 친목해가면서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미움을 받는다든지 사람들이 거부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교회 만들기, 다시 쉽게 말해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 만들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다. 뭔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하고 방식이 틀린다. 신학교, 어느 신학교 남았느냐? 그럼 말씀 해석을 왜 그따구 식으로 해석하느냐? 성전을 부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의 전체 뜻이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성전은 무슨 수로 구원받냐? 예수 당신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데 그게 만약 구라라면 어떻게 할래?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밉상을 아예 밉상을 사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정남 목사님은 이렇게 서울, 수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거기 강의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오늘 목사님 또 정남 목사님 여러 가지 환영받으니까 강의한다 이런데 생각하시겠죠.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싸움. 예. 싸움입니다. 이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시렵니까? 라는 싸움이에요. 이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그것을 뭉쳐서 그걸 교회라고 만들어서 그래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건 아니올시다 라는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뭐 이렇게 몇 년 했으니까 은혜였겠지. 아닙니다. 사람이라 하면서 한번 들을 때 그뿐이지 돌았으면 싹 잊어버린 거예요. 돌았으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만 열면 저신부터 다 잡혀. 그래서 서장님 다시 되새김 하잖아요. 권사님 불러 모아가지고. 돌았으면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현장에서 다시 주님의 뜻과 인간들이 교회 만드는 뜻과 이런 차이가 납니다는 걸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하죠. 그렇구나. 강의 끝나보세요. 다시 남는 것은 뭐냐? 인간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교회가 커질까? 또 이것으로 되돌아와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되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 교회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나가라 나가라 우리 보고 나가라 해도 우리는 안 나갑니다. 우리 속에 귀신이 이미 우리의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누가 누구 보고 나가래요. 우리가 귀신매인데 안 나가지요. 광주에 가가지고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길 집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쟤한테 저녁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일식 정식집에 갔어요. 갔는데, 쟁반, 조그만한 쟁반에 노란 액체 묽은 액체 같은 게, 창자기라고 이런 게 올라왔어요. 김하고 이렇게, 소금도 이렇게, 그다가 흉측에 이게 뭐냐 하니까 그게 해삼 내장이랍니다. 해삼 내장에서 노란 게 나와서 그걸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오늘 주일날 설교 다 해봤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해삼 내장은 해삼 안에 들어있으면 노란 게인지 파란 게인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물컹물컹한 예? 그런 해삼 내장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게 노랗게, 아주 진노랗게 나오는 걸 봤어요. 귀신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귀신인지 몰라요. 주께서 긁어내야 됩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나라 사람 되려면 우리 안에 귀신을 긁어내고 그 빈자리에 하늘 천국 가서 사는 삶을 그 안에 빈자리에다가 거기에 메꿔야 돼요.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작업이. 해삼 내장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야 돼요. 그 해삼에 있는 내장이, 노란 내장이 바깥 나오면 이것이 원래 해삼 안에 들어있던 노란 거구나 알듯이 귀신이 나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걸 가지고 이것이 그동안 내 안에 들어있었던 노란 귀신이구나 안다 이 말이죠. 그 작업을 우리가 무소용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도만 닦아도 소용없습니다. 요거는 겉만 번지르하게 종교적인 사람 되지 안에 속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요. 안에 속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배를 째든지 뭘 해야 됩니다. 낙타를 하든지 뭘 하든 뭔가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나와야 돼요. 나왔어. 이게 옛날에 들어있던 이게 바로 이게 이런 게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광주 모임에 어떤 분이 광양에 계신 분이 참석을 했어요. 전부터 저를 알았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마치 광양에 출장을 와가지고 참석을 해가지고 제 공부 끝나고 뒤에 그분의 간정 아닌 간정을 이렇게 넣는데 그 간정 요지가 뭐냐 이런 겁니다. 30년 동안 기존 교회에서 내가 하늘나라 가려고 목사 시키는 대로 내 쪽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 전부터 요거 3월 31일이 막 7년 마감이었는데 7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식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답니다. 처음. 그동안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목사 입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그저 하라만 이야기했지 여러분이 안 해도 주께서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말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7년 전부터 완전히 모든 신학이 망가지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나 나오는데 성경 해석 하나하나가 뒤에 붙어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걸 내가 지킨다가 아니라 주께서 이것을 지킨다로 그게 해석이 되면서 나는 주님의 지키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7년 전부터. 그냥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다 안 되고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안 되는데 자기가 뭘 느끼지냐 모든 일이 안 되는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일이 지금 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되는 것이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작품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 30일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자체가
어떤 결과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그게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왜 이래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생각하고 결과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손을 대었다는 자체, 끌고 간다는 자체가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면면이라는 겁니다. 그런 양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7년 동안 아주 그 사이 그분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기 목사는 이게 아니라 하니까. 그래서 온 인터넷을 다 돌아다니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옳은 시간인지 그걸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한테 이런 경험이 왔는데 그걸 조사를 하다가 얻어 걸린 게 저를 끌어서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는데 맞구나! 이게 맞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땅의 사람에서 하늘나라 사람 가는 그것이 원래 이렇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 안심을 하고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광주까지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와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자기 어떤 고초와 고통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화평교 교회들은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 감격회가 조주사님은 좋아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화평교 교인 모두가. 근데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기는 뭘 이상해요. 그게 성경적인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끼어들었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르치면 그거 자체가 전부 다 그거는 가라입니다. 그건 구라입니다. 구라. 거짓말입니다. 그냥 폼 내는 거예요. 티 내는 건데 티는 팍 나게 돼 있어요.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 비로소 진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신앙 활동이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드디어 노출되는 겁니다. 주님의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또는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해삼의 내장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노란 거 귀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 끌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이에요. 그 작업이에요. 폼 내지 종교적인 폼 내지 마세요. 그런 거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귀신한 내장을 끄집어내는가 그거 증거하고 그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작업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귀신을 이제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만드는 교회는 귀신을 끄집어낸 사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귀신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서 만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방아마다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거 옥색 커튼, 옥색 커튼을 한데 염두에 뒀어요. 옥색 커튼 오장님 하셨는데 감사 얘기입니다. 옥색 커튼 창세기부터 오후에 참석한 사람 모르죠. 옥색 커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충분히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제 기억나십니까? 한 도화지, 한 하에 창세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해삼, 노란 내장 끄집어내시 귀신을 끄집어낼 때 그렇다면 창세기의 3장에서 처음에 2장에서 처음에 인간 만들 때 귀신 들렸냐는 거예요. 항상 이 본문 누가복음 4장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와 연관을 시키자면 같은 도화지에 있는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10장생 그림이 알죠? 동물 10개가 한 그림 속에 다 담기잖아요. 그처럼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묵시가 되어서 전부 다 한 마을에 한 빌리지에 한 마을에 다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처음에 인간 만들 때 귀신 들렸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 때 귀신 안 집어였죠. 안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늘에서 오셔서 지금 노랑 내장 끄듯이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들은 서로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라면 뭐냐? 가짜죠, 가짜. 우리는 좀비입니다. 우리는 가짜들입니다. 어제 아ren가 서해안에 군인들 해군들 타가지고 배가 두각 나가지고 잠수되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였습니다. 그 실종됐던 죽었던 48명 그 사람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는 문제. 저는 그런 게 희한해. 그런 게 궁금해요. 그 중에 어떤 중사님은 전에 북한하고 싸울 때 9살 이상 살아남은 사람인데 배 또 타가 이번 또 죽고 완전 갚았어요. 전에는 갈락갈락하다가 안 죽었는데 이번 완전 갚았어요. 가서 어디 갔느냐 이거. 그 죽은 사람이 어디 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건 봐서는 안 되고 같은 이 십장석 안에 들어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어디 가 있느냐 하는. 처음에 인간은 귀신이 없었어요. 귀신이 없었는데 선악과 따먹고부터 그때부터 인간은 귀신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어렵게 말해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귀신이 없을 경우에 인간은 어디 가느냐 하는 그 문제와 귀신이 악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난 뒤에 인간은 어디 가느냐 문제가 이게 달라져요. 이게 달라집니다. 이미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악마가 지배를 받은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악마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악마가 하나가 된 채 악마를 위해서 예비된 형벌의 장소로 같이 붙은 채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붙은 채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만들 인간은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따먹었다면 인간은 죽고 어디 가느냐? 인간은 영원히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 천국의 어린 양의 보좌에 있는 데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가에 생명나무 과일이 가로수처럼 쫙 있어요. 거기서 때마다 실마다 생명나무가 영원토록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먹어도 오래 사는 걸 가지고 세상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생명나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조선일보, 동아일보, 언론 매체, 모든 교육 매체는 뭐를 잘라버렸냐 하면은 창세기를 잘라버리고 요한계시를 잘라버리고 남는 것은 뭐가 남냐 하면 현재 서해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것만 남아요. 청와대 벙커에서 비상사태 회의했다. 그것만 남아요. 어제 삼성 라이온즈는 LG한테 7대5로 깨졌다. 그것만 남는다니까. 박지수 월드컵은 3개월 후에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이제 살아나게 됐다. 남자들은 나게 있어요. 원래는. 이 월드컵 때문에. 예. 서울광장에 이제 응원하는 그 준비하고 있다. 그것만 남아요. 이게 잘라버리면. 그렇게 남다가 서해안에 배침을 하면 그 죽은 48명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박지수한테 물어볼까요? 박지수 그 48명 어디 가 있는가요? 알 수가 없지요. 불교 신자니까 뭐 압니까? 모르죠. 기독교 신자라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창세기를 잘라버리고 요한계시를 잘라버리니까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간이라 하는 건 고만고만하고 똑같기 때문에 누가 뭐 주장해도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고 취미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다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어서 사람으로 왔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면 니나 내나 똑같다고 본 겁니다. 나는 기억하게 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부활이요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똑같다는 겁니다.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는 건 모른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가본 사람도 없을 거고 갔다가 완 사람도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말자는 겁니다. 그런 것은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말 안 해야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소통되지 못할 일들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는 거. 우리 인간이냐? 그러면 다 같이 아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땅의 사람 그대로요. 귀신 들린 채 같이 귀신 들린 인간들과 그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48명 지금 어디 가 있는 것도 모르고 죽은 48명이 죽은 조상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지금부터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해삼에서 노란 내장 끄집어낼 때 그게 뭐냐? 귀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해삼에서 노란 내장 끄집어냄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귀신 나간 사람은 그동안 귀신이 30년 동안이나 귀신이 지배했을 때 그때 내 사고방식이 어떤 식의 사고방식인가를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내장이 나갔으니까. 이미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미 저쪽에 벗어났으니까. 뿐만 아니고 그거는 빈자리가 되면 안 돼. 빈자리면 귀신이 또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뭘로 채워주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가 빈자리가 채워있는 겁니다. 그 귀신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차버리면 비로소 뭘 아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귀신 없는 인간이었다. 원래 인간 만들 때 생명나무 따먹어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 간다. 이것이 그동안 귀신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이게 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껍데기는 남들 보기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속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삶이 그 안에 그득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그 콘이 왜 뾰족한 줄 압니까? 조금 담아도 넘치는 폼을 내기 위해서 뾰족하게 담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분처럼. 그분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생각한 게 주여 이 직장을 왜 줬습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주여 직장생활 왜 합니까? 라고 수시로 물어봅니까? 예. 이제 아멘 다른 분들이 아멘. 새로운 분들.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전에 귀신이 있을 때는요. 귀신이 교회 가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니나 똑같이 돈만 벌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 의미 없이 그냥 묻잖아요. 그러나 노란 내장이 귀신이 나오고 빈자리를 말씀이 채워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은 말씀끼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빛을 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는 이걸 복음의 광채라 합니다. 자체 발광. 복음의 광채. 이 말씀이 한 반딧불을 한 2,500만 마리 좀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딧불, 말씀이 나는 광채 나는 발광체를 거기다 귀신이 있던 자리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바닥바닥바닥바닥 막 이 안에 막 허하게 LED가 있어. LED 새로운 조명시설이 있어가지고 안에 말씀이 바닥바닥 빛을 나는 거예요. 그걸 빛이 나니까 그 껍데기를 차지하는 우리 자는 뭐라고 하냐 하면 주님 이건 창세기 2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주님 이건 시편 19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저건 누가복음 4장과 관련되어 있죠. 저거는 마태복음 1장과 관련되어 있죠.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관련되는 그 현상이네요. 묻는 거예요. 산에 가서 등산을 하면서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저거 시편 19편의 1절에 이 말씀이구나. 모르게 되면 그게 또 자체 발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빠진 부분 같으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 성경에서 지금 깔아놓은 이 노선 따라가고 있구나 하고 주님께서 자체적으로 활동성을 드러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제로 이리저리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다 보니까 내가 할 게 없네. 내가 할 게 없고 뭐뭐 하느냐 하면은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생도 내 손이 감이 돼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고 그동안 주님께서 손대서 이만큼 만들어진 인생으로서 그대로 천국에 꼴이라는 겁니다. 전에 귀신이 있을 때는, 귀신이 나를 지배할 때는 뭐 하나하나 업적도 그 원인 결과를 내 쪽에서 찾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 왔다. 다음에는 더 철회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금식하고 헌금하면 복 받겠지. 전부 다 원인을 내 쪽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거는 노란 내장이고, 예? 아주 누런 내장이고, 그 귀신이 했을 때고, 천국 되지도 못할 귀신이 했을 거, 거기 빠져나간 그 정체도 눈으로 목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3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7년은 뭐냐 하면은 주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귀신이 나오고 난 뒤에 주어지는 게 뭐냐? 두 조로 이야기할게요. 여유입니다. 여유. 귀신이 떠나고 난 뒤, 또 영화 제목 같아.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여유입니다. 그럼 여유가 어떤 게 여유냐? 뭐 여유란 뭐다, 뭐 관념적으로 설명하고도 한 예를 들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안 깨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여유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혼은 시시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우리 애가 사고 쳐가지고 이 세 번째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식 문제 그거 주님 비하면 그거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귀신이 들리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혼한다든지 애가 예민이 다니는 거든지 이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되는 겁니다. 여고생들 성적 떨어졌다고 아파트 7층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귀신 들렸어요. 처음에 창세기 2장에 있는 인간은 1장에 2장에 있는 인간은 성적 때문에 뛰어내리라 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다음부터는 자존심과 모든 것을 자존심,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자존심이 세야 하나님 되거든요. 말이 맞잖아요. 자존심 없으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성적 떨어지니까 출처에서 뛰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 이만큼 귀신 들리시면 되겠지, 뭐 더 이상 귀신 어떻게 들립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게 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이미 노란 회장에 노란 내장 나고 난 뒤에 성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전에 귀신이 꽉 차 있을 때는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저를 죽이면 안 돼. 성경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니까 저를 좀 굶어 죽이지 마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이래 보다가 막 늘 초조하면서 보는 거죠. 보다가 귀신이 물러가고 주님 찾아서 귀신 물러가고 주님의 성령이 말씀이 발광체 LED 발광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냐면, 내가 만약에 48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들이 만약 어떤 중사가 세안에 빠져 죽어 지금 천국 가 있다면, 서레반 지사가 돌에 맞아 천국 가 있다면, 그 서레반 지사는 요 뒤에 옥색 커튼에 창세기 사도행전 7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있어요. 여기 조인 있어요. 있다면, 천국 갔다면, 야, 성경 지켜서도 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더 나가면 뭐 죽었다고 생각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성경이 죽음 안에서 성경이 다 보입니다.
눈에 확 나잖아요. 이것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꾸미는 이야기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 산다는 것은 밥을 먹어야 사는 생활이 애굽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면서 뭐를 그들에게 체험케 하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기에 무서우면서도 무서워할 필요 없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는 겁니다. 자기 죽음 바깥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던 것이 애굽 생활이었다면, 그게 귀신 들린 생활이었다면, 그들이 어린 양의 죽음을 힘입어서 어린 양의 죽음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상태에서 광야에 오고부터는 뭐냐 하면은 죽음 안에서 정말 그동안 몰랐던 진짜 산다는 게 뭐를 의미하며 진짜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죽음 위에서 그걸 말씀이 온몸으로 체험케 하던가 체험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성도를 매일같이 죽이시는 이유는 아무리 죽여도 너는 이미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이 있어 살아있다는 것을 생명나무에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이 찾아오게 하고 그 찾아온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게 느껴지도록 할 때 그게 바로 죽음보다 더 센 부활의 영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집어넣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귀신이 나가고 성령 온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뭐 죽어보지 뭐. 그래 죽었다 치자. 그럼 죽음 다음에 뭐지? 죽음 다음에 생활이 뭐지? 돈 빌렸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이유입니까? 요거 하든 말든 이미 내 죽음과 더불어서 내 자존심도 죽어버렸으니까. 내 자존심 죽어버렸으니까 세상 편한 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게 없어. 자존심이 같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내 것을 사수하거나 내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대전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제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남자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모를 때는 식사하면서 이랬어요. 복음을 모를 때는 제가 굉장히 우리 집에서 아주 대쪽 같은 무서운 아빠, 무조건 가장으로서 얼마나 엄하게 내가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목사님 말씀대로 힘을 쏙 빼니까 아빠로서 힘을 빼니까 그때부터 자식이 문 팍 닫고 지방에 들어가는 그 자식이 사소한 일까지 전부 다 내한테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자식들이 내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와가지고 힘을 빼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아빠를 무서워하고 다정스럽게 좀 좋은 말로 진짜 친구처럼 은혜하고 다 가족끼리 힘을 다 빼니까 개별자가 아니고 그 전체가 사랑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최종원 장함도 힘 많이 빠졌습니다. 권이 많이 빠졌어요. 보고 말고 아무 그럴 거예요. 귀신 나온 안돼 권이 자존심도 다 빠졌고 이미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말씀이 만들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만든 인생 만든다고 얼마나 힘들었고 수고 많았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한 멋있는 내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작데없는 사소한 일에 시시급적한 일에 모든 것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자존심 세우는 건 좋은데 문제는 천국을 못 간다. 천국은 주님이 손대야지 내가 손대면 자기 손대면 스스로 찌껍데기는 발광인데 안에 귀신은 귀신도 안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귀신이 나가줘야 되는데 귀신은 안 나간 상태에서 소위 변비가 되죠. 아침부터 이런 사람 저 사람 꽉 막혀가 이게 나가질 않아요. 그만
그만 속 시원하게, 예? 마음 턱 놓고 뺄 거 뺍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뺄 거 확 빼버렸어요. 귀신이 생각했던 세상과는 내가 얼마나 힘이 세며 내가 한 행세하는 인간이고 남한테 미치지 않고 난 남한테 뒷뒤지기는 죽기도 더 싫어하고 나는 세상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고 나는 실패하면 난 자살할 정도로 난 자존심 센 사람이고 나는 누구하고 만나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재미도 살고 이게 귀신이란 똥이 꽉 들어있는 귀신이 꽉 차있는 세상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날 무시하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성경의 로마서 보면 복수하지 말았겠습니다. 예. 심판은 내가 하는데 네가 뭔데 왜 네가 나서냐 이 말이야. 끝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동행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안식이었어요. 요거 참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같은 이거 커튼에 있어요. 저 창세기 1장이니까 천지 만드시고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했는 안식일을 그대로 어디에다가 이걸 담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안식으로 비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요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사람들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 나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그대로라는 것을 그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안식은 어떻게 얻는가? 이스라엘의 안식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게임 오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있는 그 인간도 그 하나님의 안식과 더불어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밀밭길을 갈 때에 안식일날 밀밭을 갈 때 제자들이 밀을 뜯어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왜 법을 어기지 이래 됐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있잖아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신랑이 함께 있으면 신랑이 있으면 그건 혼인잔치고 신랑 없으면 그건 희한한 거죠. 지금 신랑이 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자체도 그분의 작품인데 이야기 더 해야 됩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자기 주인이 자기가 작품을 만들겠다고 땅의 인간을 하늘 인간 만들겠다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십자가 말씀도 네 안에 꽂혔고 십자가 피도 다 이뤘다는 피도 네 안에 온몸을 흐르고 있다면 그 피 보고 너를 구원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으로서 동행하면서 48명, 90명, 100명 해도 죽어도 우리가 어디 놀러가서 배에서 죽어도 우리는 어디가 주님이 계시는 나라에 거기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껍데기 때문에 이 육체는 껍데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안 보이지만 지금은 이 몸을 벗어버리면 스데반 집사, 엘리야, 에레미야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우리 근사님들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들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멀린 자식들 보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고 싶고 그때는 다 만나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만납니다. 지금 껍데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서 문제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껍데기가 얇아지면 결국 껍데기 날아가 버립니다. 이미 주님이 작품을 한 건 내 속에 내가 손대지 않는 이질적인 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말씀의 완성으로 네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먼저 주님의 작품입니다. 이리 굴러도 주님의 작품이고 저리 굴러도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런 목사님 주님의 작품인 것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지옥 가는 인간과 차이점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정말 귀신 나간 사람은 해삼의 노란 내장이 그걸 내장이라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제 원래 생활하실 때, 저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저거구나. 창세기 끊어버리고 요한계시록 다 끊어버리고 신문지상 조선일 보고 KBS, MBC 뉴스,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힘 가진 자만 행사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힘 가진 자만 행사하는 그게 인생의 전부고, 48명 안 됐다고 중부로다가 제사 지는 그게 귀신 들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귀신 중도 불러가지고 이 목탁 치면 어디 좋은데 가는 줄 알고 하는 그 완전히 말씀을 무시하는 그 세계. 그것이 노란 해장 같은 전에 내 안에 담겨 있었던, 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내 자존심을 괴롭게 했던 그런 귀신의 흔적들이, 액체들이 세상에 널렸다 하는 것을 눈에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작품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한 나 보지 말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식으로 구원하고 있는지 이제는 제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귀신 나갔구나, 주님이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감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